믿음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영상에서 사람이 오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부족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해 믿음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교회에 잘 나가고 봉사를 하며 헌금을 내고 성경을 매일 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신앙을 감각이나 종교 행위에 의지하거나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살아온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완성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잘못된 번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써야 가지거나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게 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란 절망감에 빠져 더 힘쓰고 노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이 원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봐도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은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나의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 나의 지식이나 감각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온갖 부정적인 말투와 불평, 그간 얼마나 많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순간순간 뱉고 붙잡고 키워왔는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내 힘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정신력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다는 표현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는 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절대 한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하셔서 이제 죄에 시달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영이 변화된 것이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육과 혼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전 영상들에서 믿음과 마음의 관계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반문할 수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비유는 단지 열매를 설명하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함께 동일시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결국 그분의 마음, 그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의 원천이 나무에 있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달립니다.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세상에서 오는 온갖 잘못된 것을 막을 수도, 걸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 안에 온갖 것을 받아들이고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거나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비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내 안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 나의 사고체계가 말씀으로 변해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의식이 되어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컴퓨터의 운영체계가 설치된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운영체계가 설치된 그때부터 그 컴퓨터는 운영체계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상 초반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오감을 이용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혈기를 부린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세상 것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단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만 말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다, 어렵다, 죽겠네, 짜증나와 같은 푸념을 늘어놓는다거나 분노와 걱정, 근심과 같은 감정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자녀란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지식,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의심하거나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내 사고방식이 되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림, 즉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는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손쉬운 비유로 핸드폰이 동기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두 가지 다른 기기의 내용물을 똑같이 맞추어주는 작업을 동기화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점점 더 교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는 나의 것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 새롭게 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에서 말씀을 행하고 전함으로 나의 믿음도 성장하며 나의 사고체계가 말씀과 일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그분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분으로 살아가는 동일시, 동기와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 그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자이고 그분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부족함,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내가 아직 육과 혼으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만 알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완성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창하고 어렵게 돌아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해, 믿음에 대해, 성장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말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면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결국 예수님께 이르는 지경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진짜 사람은 육과 혼이 아닌 영이지만 스스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과 혼인 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그리고 그렇게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될 때, 날로 변화되어 매일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감사함을 잊고 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기류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세상 유행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